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유난히 더워요, 그렇죠? 어제도 유스와 청년은 부산동에서 이제 세례식, 침례식을 처음으로 수영장에서, 좀 그림은 조금 아쉬웠지만, 바닷가나 이런 호수나 이런 이렇게 깊은 데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나름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인도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웠죠? 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어찌나 또 그 이후 점심 먹고 얼마나 더웠는지요, 그렇죠? 집에 와서 진짜 뻗었어요. 그 전날부터 막 밤에 늦게까지 뭐 놀고,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시대,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 또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불안정해요. 뉴스를 보면 뭐 기후 위기, 뭐 경기 침체, 뭐 전쟁, 그렇죠? 세대 갈등 등의 그런 단어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안정감을 찾기 위해 무언가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 해요. 안정감을 찾기 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 하고,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연봉, 어떤 사람은 또 뭐 SNS, 팔로워, 그렇죠? 뭐 구독자, 뭐 이런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구축하려고 해요. 네. 하지만 이 모든 기반은요, 언젠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언젠가 그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은 혼돈해요. 내 삶이 다 무너진 것 같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졌다 하면서 말하곤 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너희는 말씀을 통해 자라나야 한다. 아멘. 두 번째, 너희 인생은 산돌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자,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흩어진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반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은 이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 자신의 믿음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흔들림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런 유혹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정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흔들림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 동일한 질문이 주어져요. 나는, 나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먹고 자라고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셀에서 나눠보시길 소망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산돌 위에 세워진 새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돌 위에 세워진 새로운 인생,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사모하는 자만이 자랍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자,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접속사로 시작하죠. 이 그러므로, 이것은
1장에 있었던 그 결과를 2장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우리 앞에서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말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거듭난 삶의 태도는 그냥 단지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닌 우리의 정체성에 기반한 삶의 방향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줬고요.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며 그 말씀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첫 걸음, 첫 스텝은 뭐냐? 버릴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라 라는 것이에요. 자, 1절에 무엇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중에 이 5가지를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은 단지 말씀을 듣고 채우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돼요. 비워야 할 것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5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악독은 마음속 깊은 증오와 미움, 악의적 태도를 말해요. 내가 누군가를 마음속 깊이 증오하거나 특히 내게 상처 준 우리 아빠를, 특별히 아버지를 증오하거나 미워했다면, 그리고 악의적 태도를 가졌다면 여러분, 이 악독한 마음을 비우시기 소망합니다. 자, 기만,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적 위선과 진실을 숨기고 가식적으로 사는 것. 예, 가식적으로 사는 것. 혹시 이 기만을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 연기예요. 그렇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집에 가서 내일 막 갑자기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보고 막 그거 읽고 있고, 주여, 이런 외식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가서 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께 하지 말라. 자, 너무 했어요, 그렇죠? 자, 시기, 남의 축복을 정말 내 손해처럼 여기는 마음, 남의 축복을 막 부러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한 내면의 분노, 시기, 비방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남을 살리는 말이 아닌 남을 헐뜯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5가지, 여러분, 이 5가지는요 근데 모두 뭐예요? 관계적 죄악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갖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를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셀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방해하고 뭔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5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돌아보세요. 이 5가지가 있는지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5가지가 아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노폐물인 줄 깨닫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들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치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한 접시에 계속해서 음식을 여러분 우리가 담을 수 없듯이 우리 마음에 정결함이 없으면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버리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을 사모하라? 2절에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갓난아기처럼 순수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혼합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을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으로 자랄 수 없어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면 변함이 없죠. 말씀만 그냥 듣고 흘리면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먹고 그것을 우리 안에 삼키면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그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현재형 명령어로 썼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갈망을 의미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갈망하라. 한 번만 받지 말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그 어미의 젖을 사모하며 그것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섭취하는 데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레미야는 고통과 박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레미야 15장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자, 얻어 먹었사오니 어떤 결과가 나와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요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말씀을 지식이 아닌 영의 양식으로 여겼고 그 말씀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면 여러분, 맛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참치회를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먹을 것 생각하면 기쁘고 먹고 나면 기쁘고 내 배는 위로를 받아요. 육의 양식도 그런데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우리가 먹고 나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쁨과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을 갈망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씹고 삼켜서 그 말씀이 내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에너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바꾸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많은 앱이 있어요. 그렇죠? 뭐 유튜브 앱도 있고 넷플릭스, 틱톡, 인스타그램, 뭐 별의별 게 많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유튜브, 틱톡 쉽게 들어가요. 그렇죠? 손가락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향해 있어요. 드라마로 향해 있어요. 유튜브 짤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물며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앱은 없나요? 성경 앱 1개 이상은 있잖아요, 다들. 그런데 얼마나 하루에 몇 번이나 몇 분이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성경 앱에 손이 가십니까? 가세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이 영의 양식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냥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사모하는 자는 결국 귀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에 우리에게 아주 인자하게 도전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 경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적 표현으로 맛보았다라는 말은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단지 머리로 그냥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입으로 느끼고 그것을 섭취해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서 그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한 번이라도 맛보았다면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10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달았으면요, 그는 전쟁터에서도 광야에서도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런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고 또 회복되고 그런 감각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때는 언제였는가? 이것을 우리 셀 모임 시간에 나눠보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우리 안에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버릴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심겨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악독과 시기와 외식과 이런 비방, 이런 제약들을 다 비우고 다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순전하게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여러분이 섭취하면서 이것을 소화해내면서 여러분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받아서 말씀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산돌 위에 세워진 새로운 인생.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산돌 위에 세운 인생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자,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하는데요. 자,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말해요. 돌이라는 표현은 뭐냐? 성경에서 기초, 또 안정감, 변하지 않은 영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건데, 근데 단순한 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뭐라고 불렀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기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긴 돌, 무덤을 깨고 나온 돌, 우리 삶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돌이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해죠. 또 여기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또 가축을 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죠. 그렇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주신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는 산돌이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반이시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도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령한 집 위에, 예수님 위에 함께 쌓여져 가는 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별 신앙인으로서의 구원과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함께 연결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작은 돌일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함께 한 돌 한 돌이 되어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없이 혼자 한다, 공동체 없이 성장하고 자라난다, 그거는 기초 없이 건물 올리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셀이라는 작은 교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합쳐져 한 공동체, 청년부를 이루고 또 삼강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에 각 가문과 각 공동체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을 함께 막 지어가죠. 누구도 혼자서 성 전체를 쌓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해요. 모두가 여럿이 한 돌을 맡고 한 문짝을 맡고 한 기둥씩 각자 맡아서 공동으로 하나님 그 성벽을 세워나가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 그 섬김 하나가, 그 헌신 하나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게 작은 섬김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느껴도 그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기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는 돌 위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세워질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셀이 되는 거고, 그게 진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자, 6절 7절을 보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다라고 말씀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자, 7절에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대리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예수님의 존재는 동일하지만 그분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을 누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진실되지 못하게 아직 긴가민가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는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그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께 그럼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인생의 기초를 예수님의 위에 두는가? 세상에 두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과 결정과 목표와 가치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또한 나는 공동체와 함께, 셀에서 함께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 건강한 셀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을 어떤 사람의 인정과 성취와 세상의 것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살아있는 돌 위에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위에 인생을 세우시며 나 혼자 믿음 생활하려 하지 말고 함께 교회 공동체 셀 안에서 함께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산돌 위에 세워진 새로운 인생.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세상을 밝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소망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전혀 다른 정체성과 사명을 지닌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적 언어로 신자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자, 이 정체성,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인데, 자, 네 가지를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 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에 출발하는 거죠.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신자는, 성도는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선택하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 자,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존재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둘을 연결하는,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도 계시지만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일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제사장적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이란 구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사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죠? 세상의 가치에 물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면서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자는 빛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을 받아 그 빛을 전하는, 반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즉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성령님이 내 말과 행동과 그러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빛을 밝히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바울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자신의 삶 전체가 빛으로 인도받는 삶이자 또한 이제는 다른 일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라는 이 사실을 정말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많은 정말 믿음의 복음의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흘러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 주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만나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신 주님께서 지금 그 안에 거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빛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이었어요. 세상의 어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삶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예배를 그냥 드리고 그냥 소비하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에 묻혀 빛이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았다면 살아계신,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제사장적 사명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어둠 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세워진 왕 같은 제사장임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진실되게 사모하십시오. 우리 원로 목사님이 2주 전에 기도를 심어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저도 그 말씀 이후에 계속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또 목요 영성 때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에게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은 말씀 없이 불가능해요. 또한 기도 없이도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나가시기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야 해요. 사람 위에, 또 재정 위에, 내 감정 위에 인생을 짓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르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시기 소망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처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플로잉하는 것,
그래서 세상을 밝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빛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거고 여러분의 셀을 새롭게 할 거며 세상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시작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먼저 결단한 그 한 사람, 그 결단하고 그것을 작심삼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